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참 사랑함으로 또 그와 동역하기 위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후원했던,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돕는 그 손길이,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참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선교사를 후원하던 교회들이 그 후원금을 끊는 일들이 참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헌금이 줄고 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중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을 돕는 그 손길이 끊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성도들에게 다시 전달되었을 때에 그들은 다시 바울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싹은 언제 나게 됩니까? 봄이 오면 싹이 나지요.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싹이 돋게 됩니다. 얼마 전 춘천 가까이에 강촌을 갔다 왔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좀 삭막했습니다. 싹이 없더라고요. 새싹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삭막한 좀 느낌이 들었는데 4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싹이 이제 나겠구나 하는 또 그런 생각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바울을 향한 그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속에 싹이 났어요. 그들의 사랑과 관심 어린 마음의 싹이 이제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고 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면서도 한 가지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성숙한 신앙인의 그 모습, 그 자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무슨 뜻일까요?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져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데 이 자족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는 좀 싫어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여지겠지요. 한창 돈을 벌고 벌어야 하는데 이 자족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좀 더 나아지고 싶고 좀 더 성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자족이라는 말이 무기력하고 의욕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이죠. 또 현실을 무시하고 게으르게 사는 것, 진보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진보하고 발전하기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 그렇게 비춰질 때, 그 자족이라는 말이 그렇게 이해가 되고 받아질 때는 이 말이 좀 싫어지지요. 뉴욕에 주립대학이 있었는데 뉴욕 주립대학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실험 대상자들에게 이런 과제를 냈습니다. 내가 무엇이 아니라서 기쁘다. 그 무엇에 뭔가를 쓰는, 그래서 문장을 완성시키는 그런 과제를 냈습니다. 가령 백수가 아니라서 기쁘다. 나는 죄수가 아니라서 기쁘다. 아니면 환자가 아니라서 기쁘다. 고아가 아니라서 기쁘다. 이렇게 이 과정을 5번이나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실험 대상자들의 그 삶의 질을 평가했더니 이전보다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같은 실험을 다른 대상자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이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 문장을 완성을 시켰는데 가령 백만장자라면, 내가 백만장자라면 좋았을 텐데, 멋진 미인이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어떤 삶의 스트레스나 고난이 없었다면 좋았을 텐데, 좋을 텐데, 이렇게 그 안에 이 실험을 또 5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이 실험을 이제 반복하고 나서 이번에는 그 실험 대상자들에게 그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 때 우리는 그렇게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도 있잖아. 나보다 더 나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그에 비하면 나는 배부른 거야.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족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 속에서 얻는 위로,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얻는 것을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사용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렇게 자포자기의 삶을 사는 것을 가지고 자족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자족일까요? 이 자족하는 삶을 헬라 세계에서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모토였는데요, 이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환경을 극복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을 극복하는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스토아 철학자들인 거죠. 그런데 사도가 말하는 이 자족의 상태와 결과, 이 동일해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그 상태와 결과와 사도가 말하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 이르는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는 확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가 말하는 자족의 상태는 상황에 지배당하거나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비록 괴롭고 힘든 처지를 벗어날 길이 없는데도 거기에 지배당하고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나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족하는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자족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나 또 돈을 탐하는 자들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미혹을 받고 많은 근심이 찾아와서 그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돈에 있어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유익을 얻게 될까요? 반대지요.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일들로부터 우리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떠나서 근심에 쌓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죠. 그런데 자족하는 삶은 경제 생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체포를 당했어요. 그리고 매를 맞고 착고에 발을 묶인 채 감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참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최악의 상황 속에 있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죠?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자족하는 삶이죠.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기도원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자리에 갔을 때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38장을 늘 부르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누가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음을 걷고 계시든지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자족하는 삶을 잘 표현하는 한 시인이 있습니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지은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 기도문 속에서 바로 이것이 자족하는 삶을 말하는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진지하게 보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들을 평강으로 가는 오솔길로 여기게 하시고 제 많은 세상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면 주께서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 그런 대로 행복하게 하시고 다음 세계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이 기도문, 이 기도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이분이 자족하는 삶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가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자족하는 삶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자족하는 삶을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을 평강으로 가는 오솔길로 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자족하는 삶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비결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양대에 내 맘이 낙심될 때 이 찬송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자기 신념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께 붙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11절처럼 말해요. 11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소망이요? 우리도 이 경지에 이를 수 있겠구나, 우리도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 이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그런 말 많이 들었지요, 그죠? 이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그 상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성숙이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떻습니까? 이르지 못할 나무와 같은가요? 너무나 높은 경지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그 신앙의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말뜻이 무엇일까요?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사는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풍부한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비결을 배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삶의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배워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웠던 과정을, 그 배웠던 사실을, 그 말씀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이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질이라고도 누구는 이야기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복음 사역을 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합니다.
이 가시를 좀 뽑아 주십시오. 이 가시를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곳에, 내가 약한 그곳에, 내가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강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약한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비천함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궁핍함의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오히려 기뻐한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삶의 한 자리에서 우리는 평생도록 배워야죠. 그죠?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 설교 듣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요즘 그렇게 비천함의 자리 또 궁핍함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그분은 오늘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비천함의 그 자리는 광야입니다. 궁핍함의 자리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시고 나를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광야 학교를 지나갈 때에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참으로 비천함을 느끼고 궁핍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서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생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 학교를 입학하지도 않고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이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얻었습니다. 이 재물을 얻었습니다. 온통 자기 자랑이죠. 교만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학교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참된 겸손과 참된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참된 겸손, 참된 섬김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학교에서 배웠던 사도 바울은 13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승리감이 있죠. 겸손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역설적인 표현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랑할 때에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이 말뜻은
무엇일까요? 내게 계속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어떤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 훈련을 통해서 이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는, 그렇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평안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런 마음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마음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자족하는 힘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강해졌어요.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을 참으로 올바르게 적용했던 그런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양극단은 틀린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배우고 익혀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리이신 주님과 몸인 우리가 붙어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력도 하나도 배제하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전혀 배제되지 않고 양쪽이 살아서 함께 역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과 그 은혜 속에서 참으로 풍성한 열매,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광야 학교에서 배우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 인물인데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쫓기고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런 쫓기는 삶을 허락하셨을까? 그 삶이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왜 비천함과 궁핍함을 그런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 삶을 통해서 다윗은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수모를 당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런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배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배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 보내시는 자리,
오늘도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섬기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자족하는 삶을 배워가면서 그 보내시고 그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참된 섬김과 참된 겸손의 삶을 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이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하셨던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삼창 부르면서 주여 삼창 부르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하나님 그런 낮은 자리에서 걸어가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비천함을 경험하고 궁핍함의 자리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광야 학교임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계획을 생각해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 내게 주시는 생명, 내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감사하며 그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한 번에 다 배울 수 없지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생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순간 한순간 아버지 모든 시간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생명과 능력과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고백하며 약한 그 자리에서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기뻐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힘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교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춘천성산교회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